하셔서 주의 말씀을 우리의 신령한 양식으로 삼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힘이여 능력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바울 사도는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사셨던 분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인데,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구원의 가치가 그만큼 귀하다면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살지 말고 주님을 위해서 살자. 또 바울은 그렇게 살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열정이 있었는데 첫째는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 헌신적인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헌신적인 삶이라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절대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하나님의 뜻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이렇게 칭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하세요. 우리를 영화롭게 하세요.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민족 되게 하시고 모든 사람 위에 높아지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겸손한 자는 높여주시고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자손들이 복을 받습니다. 성경에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계 나라를 보세요.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어떤 나라일까?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들이 사는 나라가 정말 살고 싶은 나라, 정말 이웃을 사랑할 줄 알고 서로를 돌아볼 줄 알고 그래도 나라를 든든히 세우려고 하는 사람들, 그러한 나라들은 기독교 국가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대표적인 나라가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해요. 청교도들의 그 정신, 지금도 그러한 정신이 깊이 살아있는 민족이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세계의 경찰 국가로서 역할도 하고 영향력을 많이 끼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과 함께 성장했고 발전했습니다. 미국의 그 안보를 지켜주므로 우리가 안전하게 여러 가지 경제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6.25 전쟁 때 미군들이 몇 명 죽었죠? 4만 몇 명인가 죽었습니다. 우리가 다른 민족, 다른 전쟁에 그만큼 희생한 일이 있었나요? 그 전사한 사람들을 보면은 전지 대통령 아들, 장관 아들, 이런 사람들이 하버드 출신들, 그 엄청난 사람들이 와서 죽었습니다. 저희 아버님은 그 죽은 시체를 보면서 저들이
젊은이들이 여기 와서 죽은 그 모습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대한민국이 어떤 나라인지 잘 알지도 못했을 텐데 와서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짠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군요. 잘 아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열정,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에 대한 열정, 하나님에 대한 열정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열심을 품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열심을 다했는지 베스트 총독이 바울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바울이 이같이 변명하며 베스도가 크게 소리내어 이르되 바울아 내가 미쳤도다. 내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하니 바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바울이 이르되 베스도 각하여 내가 미친 것이 아니요 참되고 온전한 말을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복음 증거하는 일에 올인했다라는 거죠. 두 번째, 바울 사도는 성도들을 향한 사랑이 정말 넘친 사람이에요. 교회를 향한 사랑.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동이 되어 교회를 사랑할 때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사꾼과 같은 인생 살아가지 아니하고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았던 바울이라고 말해도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선한 목자와 같은 삶을 살아간 사람이 바울이다. 그러한 삶을 우리도 본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도 주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 주님을 위해 사는 사람들, 이러한 제목을 붙여 보았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리야 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 바울은 사명감이 불탔던 사람이다. 사명 가지고 살았다. 사명이라는 게 뭘까요? 죽을 각오를 하고 살았다. 순교의 각오, 실제적으로 순교하는 그러한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고,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는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일어나는 것, 그리스도와 함께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와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영원히 천국에서도 주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살아나는 것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바울은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보면 내가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그리스도와 그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합니다.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했던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원했던 것이죠. 나의 모든 삶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케 되고 그리스도가 나타날 수 있으면 나야 묻혀 살아도 괜찮다.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다. 정말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크게 두 번째는 우리가 복음 증거하는 일에 힘써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누구든지 17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됩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들이 계속 일어나기 위해서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죽어있는 것 같은, 거기다 물을 주면 살아나고 신기한 것. 이 밖에 화분이 있습니다만은 쭉 늘어지지 않습니다. 물을 주고 5분만 3분만 있다 보세요. 벌써 그 새파랗게 힘있게 올라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변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아니, 죽었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것은 복음 외에는 없어요. 죽었던 우리, 완전히 죽었던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것은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죽은 영혼을 살아나게 만든단 말이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구원하게 만든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주를 위해서 사는 방법이 뭐예요? 주의 명령이 뭘까요? 복음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으니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5장 12절 하반절에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우리는 살아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 그런데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의 가치를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은 그러한 삶을 사셨습니다. 한 번에 수천 명, 수만 명이 아니라 한 사람을 위해서.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사자라 할지라도 작은 짐승을 잡는데 그냥 쫓아가서 잡지 않습니다. 작은 짐승 하나를 잡더라도 보면은 와, 저기 동물의 왕 사자인데 예를 들어서 쥐 한 마리를 잡기 위해서 기다립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사정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덮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덮칠 때는요
동작이 빨라요. 예수님께서 모든 민족, 모든 백성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면서도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3장 15절에 보니까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라고 말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애를 쓰고 노력했는데 그 한 사람, 그들을 지옥불에 떨어지게, 배나 지옥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다. 그들은 나름대로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 우리가 으뜸이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때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 사회에서 대부분 다 존경했던 사람들, 우쭐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실 때는 정말 영혼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라고. 그렇습니다. 온 천하를 다 얻어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렇죠? 온 천하를 얻었다 할지라도 내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것이 무슨 유익이 되겠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정말 주어진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값지게 살지 아니하고 세상의 물질을 취하려고 동분서주하다가, 또 때로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도 볼 수 있는 것처럼 부자가 그것으로 호의호식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세상을 떠나는 거죠. 떠나는 순간에 후회하게 됩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기겁을 할 것입니다.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삭개오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세리장,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 가치가 없는 사람, 유대인 사회에서 저런 사람은 없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생각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누가복음 19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우리는 옛날에 뽕나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라. 예수님이 그리로 지나가실 줄로 알고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 위로 올라갔다라는 거죠. 지체가 높으신 분이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를 부르신다.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실 수 있다는, 자기가 모시려고 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예수님은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 우리가 터치전도에서 우리가 이제 토양도치를 했습니다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여겼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소중히 여기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사람이 병든 사람이든지 오늘 내일 하는 사람이라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어린아이들이 한 사람이라도 소중히 여기는 그 자세가 필요하다.
이 거라사 광인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 27절에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38절 39절에 보면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라면서 보내셨습니다. 거라사 광인 삭개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 예수님 만남의 기쁨으로 또 다른 사람에 가서 마을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터치전도 분과장 되시는 분들은 새벽에 빠지시면 안 됩니다. 꼭 새벽이 그만큼 중요하냐? 중요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도는요, 기도 없이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 도우심 없이는 전도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분과장 가운데 누가 어떻게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들 분과장이 뜨겁게 성령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야 분원들을 이제 이 분과원들을 돌볼 수 있습니다.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그만큼 중요한 거죠. 목회자가 중요한 것처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하더라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려고 그러죠. 어제도 12시 한 40분 정도 돼서 배를 올리고 3시 반에 배를 올리고 잤는데 2시 한 1시간 정도 잤는데 일어났어요. 항상 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시 몇 분인가는 모르겠는데 해가지고 그래 잠시 그래도 눈을 붙여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프린터 해놓고 잤는데 벨소리를 못 들은 거예요.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래서 제때 일어나지 못해서 좀 늦게 됐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 설교를 잘하고 저는 그건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나로 태어났는데 어떡하겠어요? 저는 교육전도사로 있을 때 해도 주일날 일부 예배 설교 좀 할 때 거의 밤을 새우곤 했습니다. 그때도 이게 글로 펜으로 써가지고 안 되면 찢어버리고 다시 써. 찢어버리고 다시 써. 9시 예배였던 것 같은데 9시 예배 되기 전까지 아침도 못 먹고 항상 그렇게 준비하면서 설교를 했었습니다. 그게 습관이 됐는지 아직도 그것을 버리지 못합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는 모습, 그러고 싶은, 그럴 수밖에 없는 그것이 그러면서도 항상 부족함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터치전도, 분과장들 뜨겁게 기도하시고 분과원들을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시고 그러면 그들에게 연락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권면할 수 있습니다. 분과장들의 뜨거운 열정이 분과원들에게 전달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가라는 것입니다. 첫째로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고 얘기해요. 복음 전가하는 사람에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의 강권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음 증거해야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주님께서 강권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확신이 있어야 돼요. 그러한 가운데서 열정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을 낳는 어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같다. 예, 사람을 낳는 어부. 어부가 고기를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부지런해야 됩니다. 물론 어부에 따라 다르겠지만 새벽같이 먼 바다를 향해서 통통거리면서 배 타고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 어부 고기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고기는 제가 볼 때는 새벽에 낚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낮에 낚을 수 있는 위치가 있고요, 그 지역에 따라서 고기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부는 그 호수면 호수에 대한 전문가가 돼야 돼요. 고기가 어느 때 어디에서 모이는지, 어떤 고기가 모이는지, 큰 고기가 모이는지, 잔챙이들이 모이는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물은 어떤 것으로 던져야 되는지, 코가 큰 것을 던져야 되는지 작은 것을 던져야 되는지, 던지는 그러한 모습도 달라야 돼요. 어쨌든 그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는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전도할 것입니다. 요즘 두 분이 또 이렇게 새로 나오시는 분은 전에 우리 교회 다녔던 분들입니다. 그러니 그들이 오자마자 열심을 다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에 나오셨다가 못 나오시는 분들, 그분들 찾아가는 거예요. 그냥 허공을 치는 것보다는 그분들 찾아가서 권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잃어버린 사람들이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찾는 거죠. 찾아 나서서 다시 한번 권하고, 그분들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고, 찾아가서 뜨겁게 기도하고. 어느 교회 보니까 그 전도 잘하는 그 교회 목사님 보면은 길거리에서, 그전에 그 영상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길거리에서 사람 만나면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 그냥 손잡고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와, 나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뜨겁게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놓고 뜨겁게 기도해 주는 거죠. 교인들, 잃어버린 사람들 만나서 뜨겁게 기도하고, 그러면 그들이 감동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뜨거운 마음, 우리에게 그러한 열정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 19절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전도에 대한 사명이 있어요. 우리를 일컬어서 사신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이라는 말은 대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최고의 통치권자, 대통령으로부터 명을 받고 다른 나라 대통령을 만나든지 국무총리를 만나든지 다른 나라 백성들을 만나든지 그 명을 따라서 행동하는 사람이 사신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신이라, 주께서 명령하시는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잃어버린 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린 자가 누가 있을까요? 가족 중에는 잃어버린 자가 누가 있을까요? 이웃 중에서 잃어버린 자가 있다면 누구일까요? 교인들 가운데 잃어버린 사람이 있다면 누가 있을까요? 그들을 이번 기회에 찾아서 구원하겠다고 하는 그러한 뜨거운 열정이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을 통해서도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를 깨닫고 잃어버린 자 우리가 찾아 나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했습니다. 시편 126편 6절에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분과장들을 비롯해서 분원들이 이 말씀을 거울로 삼아 울며 씨를 뿌리러 나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같이 분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협력하는 가운데서 이제 분과에서 놀라운 기쁨으로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교회 앞에 영광을 올려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